지난주에 저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성적 유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말로는 자기가 뒤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많은 형제들이 죄인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설교를 전하는 저 역시도 죄인으로서 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자들에게 또 피드백 들어보니까 많은 또 의논도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질문도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설교 때 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또 저희가 그 주제로 한번 더 다루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제 예상으로는 아마 오늘 목장 모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또 질문이 나눠질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술입니다. 술. 지난해 제가 8월쯤에 제 기억으로 8월쯤에 술에 관해서 특강을 이미 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는 지나기도 했고 또 오늘은 좀 잠언 말씀을 중점으로 술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전체 맥락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경외하는 자는 술에 대해 어떤 관점을 또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두 가지로 딱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술에 대한 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두 구절의 맥락은 사실 술과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맥락은 이거예요. 구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의 재물로 소산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사실 물질에 관한, 요즘으로 따지면 재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물질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경하는 사실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을 물질로서 섬길 때에 받는 복을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기서의 창고는 당시에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농작물의 창고입니다. 그 창고가 열매가 가득하고 하반절에 보니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작물의 창고만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포도즙 틀은요, 그때 당시에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제 즙을 짜기 위해서 그 틀도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틀 밑에 포도즙을 받는 어떻게 보면 큰 대야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 틀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대야가 흘러 넘칠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도즙을 왜 그때 당시에 즙을 짰는가? 사실은 다 와인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 10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물질로 공경할 때 받는 축복 가운데 창고가 가득하고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와인의 원료가 되는 이 포도즙 역시 넘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즙이 혹은 포도주가 혹은 술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 2절 말씀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9장에서는 이제 지혜라는 그것을 인격화해서, 여인으로 인격화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무엇을 혼합하여?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러분, 포도주 크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금 지혜라는 이 여인이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비유의 교훈인데, 교훈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잔치상에 초대해서 우리더러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지만 그 비유의 표현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짐승을 잡으며, 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고기를 차리고 또 뭐예요? 포도주를 갖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혼합하여라는 이제 표현은
요즘 해석하면 폭탄주가 되겠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에 포도주를 마실 때 향료를 자주 첨가했어요. 그 표현이에요. 향료를 첨가한 아주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어서 한번 보시면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혹은 내 차린 고기를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맥락의 교훈은, 진리는 사실 술에 관한 건 아닙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언급하냐면 그 잔치상에 술은 분명하게 언급된다는 거예요. 와인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3장과 9장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보면요, 잠언 안에서 술은 나중에 볼 부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긍정적인 표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잔치상에 사용하는 포도주를 언급을 합니다. 성경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대지인데, 술은 하나님의 축복과 잔치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잔치의 상징으로 성경은 술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혹시 웰치스 주스 아시나요? 다 마셔보셨죠? 여러분 이 음료 회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웰치스는 사람의 이름인데 토마스 웰치스라는 19세기의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토마스 웰치는 누구였는가? 그는 사실 목사님이셨어요. 감리교 신학교를 나와서 사실 그의 커리어는 먼저 목회자의 길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수년간 목회를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이제 목이 나갔다고 해요. 목소리가 도저히 나오지 않자 다른 커리어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똑똑했는지 그는 이제는 의대를 가서 치과 의사가 됩니다. 그렇게 치과 의사를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당연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감리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가, 주스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가. 당시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19세기의 모든 교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파는 절주라는, 술을 그래도 절제하며 마시는 문화에서 금주로 확 바뀝니다. 술에 의한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나오자, 또 안 좋은 사례가 나오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혹은 그때 당시 치과 의사도 이 가르침을 받들어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또 실제로 전면적으로 나서서 그 지역에 있는 술 판매를 금지시키고자 노력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주스를 만들었는가? 그때 당시에 주의 만찬,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때 알코올이 없는, 발효되지 않는,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수십 년 이후에 그의 아들과 함께 이 회사를 차리게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주스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200~300년 전에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돼라는 가르침이 이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술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과 절대 마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양분이 되었습니다. 교파가 갈라졌어요. 그 의견 때문에. 물론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러한 영향 때문에,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사실 이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제가 작년 특강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잔치의 상징으로 포도주는 언급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나 소개를 합니다. 술을. 물론 이제 그 포도즙이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징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자체도 하나의 축복으로,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에 넘어가서도 잔치에서 포도주는 여전히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가 술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술을 또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도 없어요. 잠언 기자는 술의 위험을 여러 곳곳에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 그리고 또 나오는 표현이 독주예요. 여기서의 독주는 마치 지금의 어떤 정말 센 술, 양주와 같은 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학자들은 맥주일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포도로 만든 술이나 보리로 만든 술이나 이 술은 다 뭔가 거만하게 만들고 떠들게 한다, 소란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술에 미혹되는 자마다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지혜가 없느니라.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21장 17절에 보시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혹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향락을 쫓아 사는 자와 술과 기름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가난하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사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3장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재앙, 또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표현을 보십시오, 여러분.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이 자는 누구인가?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많은 우리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취하지 말라고만 돼 있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야기해요. 보지도 말라고 한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보지도 말지어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맥락상에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말 그대로 정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까 30절에 나온 술에 잠긴 자, 술을 막 구하러 다니는 자는 누군가? 이 맥락에서 보면요, 술에 완전히 중독된 자예요. 쉽게 말하면 술에 중독된 자. 그 자에게는 이 술이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술에 중독되었을 때, 혹은 술에 끌리고 있을 때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들은 술에 잠긴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다에 누운 자, 돛대 위에 있는 자, 불안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때려도 자기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고, 다시 술에서 깨어나면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왜 이러한 표현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술의 파괴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술의 파괴력 때문에 잠언 31장에 넘어가 보시면 한 어머니가 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르무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 왕이에요, 왕.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왕인 아들에게, 리더인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리더에게,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왜 그런가?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의 영향 때문에, 그 파괴력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리더로서 그 역할을, 직무를 온전히 행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 7절 보시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고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인가? 왕인 아들에게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술을 공짜로 나눠주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술을 마시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꼬으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자들은 이러한데 너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경고해주는 이야기예요. 술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성경에서 표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잔치의 상징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방금 본 것처럼 잠언에서 또 성경에서 술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2번 대지입니다. 술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미 작년 특강 때 나눴지만 지금 이 한국 사회에 혹은 전 세계에 술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어요. 또 실제로 파멸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많은 강력 흉악 범죄, 그 중에 약 3분의 1이 음주와 관련된 것이랍니다. 자살과 자해도 약 40%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음주운전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19세기에 그렇게 금주의 가르침이 들어서면서 술에 대한 관점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바뀌었지만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점점 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약 20년 전에 1998년에 조사했던 결과인데요. 이제 벌써 25년이네요. 25년 전에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술을 마셔도 되는가? 절반만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도 술을 마셔도 돼. 그런데 20년이 지난 18년도에 조사를 해보니 이제는 4분의 3이 그래, 술을 마셔도 돼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다음 20년은 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특강을 했을 때,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설문조사를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작년에 저희 안에서 조사를 했을 때 청년부의 90%가 술을 마셔도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셔도 돼. 그리고 실제로 절반 넘는 사람이 술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술은 우리가 절대 금기해야 되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도 등장하고 예나 지금이나 잔치에서 사용되는 음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술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교회, 이 사회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 설교 때 한번 소개했던 예화인데요. 지금 NBA에서 미국 농구 프로리그에서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사실 미래의 스타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소개했지만 그가 총기를 소지하는 영상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사실 몇 달 전에 이미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또 한 번 총기를 소지한 영상이 라이브로,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그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이 있었어요. 왜 논란이 있었는가? 그가 그 당시가 최근에 총기를 소지했던 곳은, 미국은 이제 주마다 이 법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주는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요. 어떤 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가 있었던 장소는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었던 장소였던 거예요. 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TV에서 사람들이 이런 논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얘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또 징계를 하려고 하냐, 이런 목소리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그가 NBA 스타인데 수많은 아이들이 그를 바라보고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 그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곧 어마어마한 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NBA 총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나라의 법만 지켜야 되는 시민이 아니라 NBA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처벌을 할 거다, 아예 딱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저는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금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단순히 무엇을 해도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합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며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술은 마실 수는 있지만 그 영향력과 파괴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때로는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지금 들으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설교하는 너는 술을 마시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금주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의 아주 가까운 가정이 술로 인해서 파괴되는 모습을 어릴 적에 보았던 경험 때문에 사실 저는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사실 금주를 실천해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아픔 때문에 사실 한동안, 수년 동안 술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선과 아주 비판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걔는 술을 마실까? 엄청나게 정죄하며 사실은 그렇게 20대 초반의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배우며 진리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배우며, 성경은 결코 술을 절대 금기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관점의 차원에서 점점 더 수용하게 되었어요. 그래,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실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술을 마실 수 있음에도 저는 왜 아직까지도 금주를 실천하는가? 지금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리더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라는 문화 속에서, 인식 속에서는 그것이 결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시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알지만 저희 아내가 가장 잘하는 요리가 맥주 수육입니다. 맥주 수육. 여러분, 그 수육을 맥주에 담궈서 이제 쫙 졸여내는데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맥주를 어마어마하게 사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그냥 캔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저는 처음 봤어요. 2리터짜리인가? 큰 페트병에 있는. 그걸 몇 병을 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이마트나 이런 큰 마트에 가서 고기랑 같이 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절대 거기 가서 사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동네 마트에 가서 저 이거 요리하려고 사는 겁니다 하고 그 주인도 시험 들지 않게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에겐 자유가 있지만 술을 마실 수도 있고 편하게 술을 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청년들이 이야기하죠. 간혹가다가, 아주 간혹가다가 목사님하고도 언제 한번 맥주 한잔 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은퇴를 하고 나면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쿨하게 여러분들과 치맥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깊은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나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참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한 잔씩 정말 가볍게 술을 마시며 잔치를 열고 그렇게 교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아니 어쩌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술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수백 년 전부터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보면 금주라는 것을 줄곧 가르쳐온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존중을 합니다. 오늘 이 술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며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술에 대해서도 또 많은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고민해 보시고 지혜롭게 선택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참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이 50여 명의 청년 가운데 다양한 청중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아픔이 있어서 술을 떠오르기만 해도 혹은 저처럼 정말 술을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이 절주가 아니라 정말로 술을 그냥 마음대로 마시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내 삶의 일부라면 오늘 이 말씀, 이 경고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진영에 있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술의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속삭임과 목소리에 그저 귀 기울이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질 않게 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어떠한 아픔이나 또 어떠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이 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나의 자유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할지, 또 술을 바라봐야 할지를 그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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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방금 드린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고자 하는 삶보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술에 대한 이 문제가 정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참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많은 아픔을 주었는데, 우리가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이 술을 이해하며 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